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성도 여러분, 11월 2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광의 관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명시적으로는 장로들과 젊은 자라고 칭하는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에 대하여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한 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장로들에게는 영광의 관을, 젊은 자에게는 높이신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관과 높이신다라는 의미를 같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장로나 젊은 자들이나 모두가 공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라는 데에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으며 그 결말에 어떤 이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면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경주를 마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광의 관을 얻으며 누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영광의 관을 얻을 자들은 자원함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자원함으로 하는 자들이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원함에 대조되는 말로 억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자원함으로 한다는 의미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며,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의무감이나 어떤 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마음이 눌려진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자원한다라는 의미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자원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원한다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단서를 달아서 억지로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어떤 욕심을 따르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함은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때로는 어긋나고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이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자들이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한다라는 말은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기꺼이 한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즐기며 해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즐겁게 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이득이란 인간의 혐오스러운 욕심과 그에 기반한 인간의 의지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기꺼이 하라 라는 말은 첫 번째 원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 가득하고 추한 뜻을 따라 일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 뜻을 기꺼이 즐기며 감당하는 자가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가 영광의 관을 얻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서는 본이 되라 라는 말에 대조되는 구절로 주장하는 자세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의미는 맡겨진 사람들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의 관을 얻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종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을 사모하고 이 관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